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자, 1절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뭐예요? 족보라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돼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거치고 난 후에 결국 우리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우리 성경을 읽자고 결심한 연후에 구약에 들어가자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신학을 읽으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뜻 가니까 이상하게 그냥 재미가 없어요. 뭐 낳고 고루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성취가 되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사복음서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지루하고 고루하고 의미가 없이 이렇게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귀중하게 짝이 없는 이 마태복음,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전체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제우주만상 인간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맞죠? 이런 가운데 신약 성경을 쓰는데 특히나 귀중하게 짝이 없는 복음물서를 기록하는데 무의미하게 기록했겠냐, 의미 없이 기록했겠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게 되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고, 신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엄청나게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귀중한 말씀, 오늘 성경 전체를 이해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만큼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찾고 그리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이것들은요 족보로서요 복음 성취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서 시작된, 그리고 왕권을 거쳐서 다윗의 왕권을 거쳐서 결국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대신 이스라엘이 손꼽아 기다리고 그야말로 꿈에도 있지 못할 만큼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을 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첫 일성으로서 복음의 성취를 선포하시면서 성경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건을 추적할 때에 사건 추적 원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가지 원칙이 있지요. 그걸 일러가지고 육하원칙이라고 그래요.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육하원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누가, 그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마지막에 뭐예요? 왜? 이 사건을 추적할 때 이 육하원칙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듯이 오늘 그야말로 이 세상의 지상 최대의 사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복음 성취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음 성취를 이루는 인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성취되고 있죠? 오늘 여기 족보에 나열된 인물들 가운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위치, 곧 신분과 직업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는요 원래는요 교사였고요 천문학자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고귀하기 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귀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뭐 하죠? 유목민이 돼요. 양을 치는 사람이 돼요. 자, 유목민입니다. 아브람. 그의 아들은 뭐 했어요? 농부였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근데 오늘 족보에 보면요, 장군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목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죠?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이에요. 이처럼 직업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읽다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요, 여인들이 나와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여기 보면 5명이 나와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조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여인 족보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 성취의 족보에 여인이 5명이나 나와요. 자, 먼저 다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누구요? 라합. 그리고는 또 누가 나와요? 룻. 룻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밧세바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 밧세바가 나와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은 누구냐면요,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지파가 있지요. 그 12지파 가운데 4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다말이. 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켜서 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엘이 죽습니다. 그러자 유대 결혼법인 계대 결혼법에 의해 가지고 둘째 아들을 형수에게 보냅니다. 계대 결혼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양자법이죠. 자녀가 없이 죽으면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아들 그 가정에서 양자로 보내요. 그것도 가장 똑똑한 아이를. 그죠? 이 양자법인데 유대는 계대기론법이에요. 형수에게 그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남겨야 돼. 근데 두 번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씨를 남기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씨를 남기게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산이 2분의 1이나 줄어들어 버려요. 장자가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바꾸려 버려요. 성경에 보면 땅에 배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배설하는 걸 일러가지고 오늘날 뭐라고 말해요? 자위, 오나니즘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름에서 나왔어요. 오난에게서 나왔어요. 오나니즘. 그냥 땅에 배설해버려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던지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하 이거 큰일 났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넣었더니 죽네. 저거 너무 기가 센갑다. 이래가지고 셋째 아들 셀라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말은 알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아예 유다, 씨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근친 상간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기 3절에 보면 유다는 그의 아들 어난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유다 자신이에요. 그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둘을 얻습니다. 언약을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군지 우리 잘 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할 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첫 성문 앞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요, 굉장한 언약 가지고 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편에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서 누구와 결혼하느냐? 바로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갑부 보아스를 낳아요.
그가 아마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들에게서는 그때 최대의 갑부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룻이 누구냐?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와요. 베들레헴 땅에 거합니다. 저희도 베들레헴 가봤는데요. 보아스라는 넓은 들이 있는데 그냥 눈에 그냥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들판에 그만큼 농사를 크게 지었다. 갑부였어요. 이 룻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 갑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오벳을 낳습니다. 이 룻이 그래요. 언약 지닌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는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어요. 근데 다윗이 불의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네,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세바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 다윗과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보면은 썩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족보에 올라 있어요. 썩 자랑할 만한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에요.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위치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받은 자리입니다. 이 불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곧 언약을 지니고 있었어요. 언약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곧 복음이 성취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곧 복음을 성취하는데 직업도 다양합니다. 위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성취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언약을 지니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임을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지니고 있다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음을 성취하는 데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족보에 보면요, 여기에 응당 기록돼야 될 인물들인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이슬람 종교 있죠? 그들을 숭배하는 조상이에요. 얼마나 포악적인지, 그리고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악한지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기독교를 멸망시키기를 애쓰는 게 그들이에요. 인도에서요 200교의 교회를요 불살랐어요. 이들이 참 잔인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이 죽든 상관을 안 해요. 이처럼 악랄함에 육신을 상징하는 자. 그런데 언약의 백성 이삭을 통해서 언약 계보가 이어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삭의 장자는 누구죠? 에서잖아요. 그는요 사냥꾼으로서 남자다워요. 오늘날의 여인들이 신랑감으로 최고로 칠 수 있는 남자다운 씩씩한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 또한 육신을 위해 사는 자였어요. 근데 조금 간사하고 나약하지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죠? 영적인 것 등한히 여기는데 그런 게는 사용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장자는 또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요. 근데 유다가 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게 만든 거는요, 그 어머니 때문에. 라헬이라는 예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치여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아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그 신앙을 결심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유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 고백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 유다를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사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축복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돼야 될, 이게 족보에 기록돼야 될, 응당 기록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모두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왜 이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이유를 엿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엄행하는 자와, 누구를 가리키냐면 르벤 같은 자를 말합니다. 르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느냐? 젊은 계모와 침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에 르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뛰어났다마는, 그러나 내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엄행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엄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영적인 엄행, 그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행, 육신적인 엄행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영적인 엄행은 3, 4대까지는 가서는 망합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엄행, 이거는 그냥 1세대에 그냥 재앙을 받아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특히나 엄중하게요, 이 엄행을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해요. 자, 그러면서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 등한함은 한 줄 서술에 속한 인생이 펴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치중할 때에 정말 영원한 것 생명책에 기록되는 데에서 발견될 수가 없어요. 거기 내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삶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순간적이 치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치중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언제나 축복 누리게 만드는 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에 머물 때에 우리의 복음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복음이 증거된 눈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끝이 온다. 세상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요? 어떤 인물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경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런 아니에요. 세상은 복음과 함께 같이 흘러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이전을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라자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일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해가지고 지금 서기 2023년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세상을 흘러갑니다. 결코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되길 원하시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여러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여러 계층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완성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음의 성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방법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한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한결같이 한 게 있어요. 뭐지요? 낳았습니다. 낳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복음이 성취된 거예요. 계속적인 생살, 생명의 사슬을 계속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그렇게도 소원하셨고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결국 복음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계속 생산이 이어져서 가정이 꾸려졌고 지파가 이루어졌고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결국 인류애로 나가게 된 겁니다. 계속적인 생산이 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생산의 의무를 다했을 때 생명의 사슬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음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질긴 집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물들도 그렇거니와 곤충도 그래요. 물고기들도 그렇고 심지어 식물들까지 그래. 식물들까지. 그들의 생산의 시기가 되면요 온갖 냄새를 풍기고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아선호사상 이게 바로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집념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가정을 뭐라고 했어요? 뭐 여인을 일러가지고 7거 지약 중에 하나에 한다 해서 이혼의 어떤 대상으로 삼기도 했는데 단지 뭐냐면은요 바로 복음 이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질긴 집념에 의한 것 때문에 그렇듯이요. 이 복음 이 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토레스라고 하는 씨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겠지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안 낳은 아들을 디모데를 일러가지고 내 아들아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전달해요? 그 고난 가운데 디모데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명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적 생명을 낳게 될 때에 복음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젖을 생산하지 못하는 양, 과일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는 가치 상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상 명령 내리셨어요.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뭐라고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어린 양 먹이라. 온 땅 끝까지 이런 정인이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길 그렇게도 원하시고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 중에 살인이 가장 악한 범죄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상을 훼손하는 그것도 크지만은 대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낳는 걸 생사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긴 합니다. 그러나 한 족속이 없어질 수 있고요. 한 나라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말살되고 지파가 말살되고 민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낳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면 먼 후에 한 나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한 인물이 생산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요. 나 힘없다, 어리석다, 모자란다 하지 마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간에 노예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아주 그냥 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생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시는 복음을 성취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받은 만큼 언약친이고 생산을 계속 이어가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뜻을 이루어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요, 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셔요. 복음 성취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7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한마디로요,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 14대 뭐예요? 방황과 노예 시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생애를 추적해 보면요, 그들 굉장히 애달픈 걸음이었어요. 참 어려운 걸음들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노예까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계속 생산이 이어졌습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고달픈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포로 때에도 이 생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어두운 시기, 곧 속국의 시기입니다. 암흑기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어가는데 결코 평안과 안정 속에서 이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까지의 그 상황을 대체적으로 표현하면요, 평안보다는 고난, 안정된 생활보다는 방황과 좌절, 어둠의 풍파가 많았던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난과 역경을 내치고 복음의 생산고리를 이어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달된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여러분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 성취됐는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복음에 오게 된 과정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이 흘러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35절에서 3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찾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같이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오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노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잡히면 죽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당했어요.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복음 위한 삶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저 로마의 카타곰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잡히면 이렇게 톱으로 켬당하고 수장당하고 화형당하고 칼로 배임당하고 가죽 벗기기까지 하고, 심지어 그냥 어떤 동물의 먹잇감 되게 해들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으면 신앙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무덤 카타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니 거기는 안 오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애절하게 하나님이 간구하는 이 삶을 가졌어요. 터키에 구린데유라는 곳 가보니까요, 지하 80m 파가지고요, 그곳에 생활했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공동모지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공동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해서 평균 나이 45세. 그래 젊어서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생활하기를 꺼리지 않았어요. 그런 곳이 터키 같은 그 동굴 세계가요. 그 도시가 9개나 있대. 연결이 돼 있대. 카타콤요. 로마에만 해도요. 2,000개 내지 4,000개가 있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요. 터키를 보면은 어떤 동굴 그냥 파여 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이지요. 기독인이 들어가서 거기 생활했어요. 그들이 그런 고운 가운데 생활하면서 언약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10명에 의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에 가서 이들을 용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느냐? 아니 이 지하 땅굴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군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소했다니까, 조롱했다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아니 왜 이렇게 풍요한 세상에서 왜 저기 가서 고생한다냐? 아니 왜 먹지도 않고 저곳에 가서 있다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술을 딱 먹고 난 다음에요. 술이 깬 다음에는 공허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허감이 드는 동시에 아니 우리와 달리 저들은 어떻느냐? 저런 어려움 다음에서도 기뻐하는 건 저들이 뭔 일이냐? 그래서 그들을 엿보다가요. 감동을 먹어요. 아 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구나. 그 감동을 먹고는요. 그들도 그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에는 이들을 지상으로 불러내지 않으면 로마가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 기독교를 용인했어요. 인정했다니까요. 313년에. 그리고 12년 연후에 325년에는 국교화시켰어요. 기독교를.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의 그 깃발이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신인자들이 낳고 낳는 이 신앙을 통해서,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이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낳고 낳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게 보죠. 어떤 여자들은 죽음을 부활로요. 자기 자녀들이 죽는 걸 뻔히 보면서 더 좋은 곳 가서 부활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지키는 이 신앙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데 왜 예수님이 복음의 성취를 이루시는 이 일들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읽었던 21절, 23절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을 꺾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냥 이런 어렵게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 모두 죄를 해결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22절에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언약 성취예요. 복음의 성취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나타내고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 사단을 꺾게 될 것이고 3년 생명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3절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복음 성취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여러분과 제가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0여 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말합니다. 야, 뭘 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을 겉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배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맨션을 준비하신대요. 맨션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아파트보다 좀 낮은 그 맨션 아니고요. 맨션이란 하나도 준비 없이 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맨션이라 합니다. 주님이 맨션을 이루셔요. 그리고는 나를 부르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걸. 야, 약속한 것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것 주님 오시는 날인데 곧 오시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요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이 복음 전거된 연의 끝이 없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나가 복음 전가하라.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했으면 힘들지만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세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 영광의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역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성취한 인물들 언약 가짐으로 이루어졌듯이 언약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복음을 완성하셨듯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복음의 성취로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 완성하는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만큼 여기에 완성을 이루는 주역들 다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언약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